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우리가 그 알면은 우리도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을 하지를 못하고 사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옆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더하면은 힘들게 하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이렇게 볼 때 과거에도 많은 죄를 졌고 현재에도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를 보면 볼수록 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모르면, 내가 내 죄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머리로 알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내 죄를 보고 이 많은 죄를,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또 안다고 해도 머리로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죄인 되었을 때, 나한테 죄를 졌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내 죄가 너무 커, 내 죄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몸소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많이 뼛속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그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옆에 사람과의 모든 억울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대속하신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되질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마다 주님은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봐야 된다. 내가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할 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한테 억울한 일 당할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몸소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이제는 내 마음에 와닿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억울하지만 견디고 참고 섬기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그것을 이제 견뎌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 형제를 사랑할 때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남편, 내 가족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흑암에 앉은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자기 마음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지 늘 삶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것은 내 육도 세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육도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받으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그런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이제는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빛을 받으면 빛을 받지 않는 못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족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조금 따돌리고 이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빛이 있으면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온 가족에 비칠 수 있는 빛의 그 선구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가족을 정죄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내 육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 육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많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육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짓고 육을 통해서 자꾸 이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도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연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 고민하고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말고 당연하다. 육은 사탄의 집이고 육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육이 더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빛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옆에 사람들의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옆에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미워지고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움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사탄을 못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탄을 못 이기기 때문에 늘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늘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사탄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들이닥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내가 이제 내 육은 사탄의 집이지만 그 육에서 사탄이 나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더하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 몸에는 사탄이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못 이긴다. 못 이기기 때문에 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제 못하잖아요.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밉다. 그럴 때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밉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사망에서 그냥 사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건마다 얼마든지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건이 나면은 그냥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늘 사망이 나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제 그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뭔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을 봐야 된다. 봐야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사탄을 못 이기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 달려감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사망이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빛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혈류증 여인처럼 자기의 38년 된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을 아니까 우리도 죄를 짓는 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잖아요. 순간순간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자꾸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병자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도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조건 달려갔잖아요. 체면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창피한 것도 없이 주님께 달려간 모습처럼 우리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내 죄를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을 아는 자가 자기 병을 아는 거거든요. 자기의 영적인 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자가 무조건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혈류증 여인의 그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혈류증 여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그것은 빛은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늘 그 빛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부족함을 보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역사를 못 이긴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면서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랑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빛과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이제는 그 사망의 그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사단이 머무는 곳, 저주의 형틀이고 육신으로 여기서 그러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말과 혀는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자기를 보고 그러면은 내가 말로만 하면 그 뒤를 돌아보면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보면은 맨날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그건 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책망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눠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알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죄와 싸우기를 필요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7년 8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라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소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도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죄짓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이제 죄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골방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주님께 엎드려지고, 내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사단을 못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늘 붙잡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의 증거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아는 자가 영성이 잘 되는 거고, 그렇게 한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분명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미워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망이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밉다 그러면 그것이 미움이라는 그 자체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린다. 그럴 때마다 내가 빛을 받고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했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열심히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내 옆에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옆에 사람 미워하면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미워하는 거 그거 쉬워요. 근데 안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이게 내가 못 이기니까 미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모든 사단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져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주님께서 이겨주시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엎드려지는 삶이, 그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삶인 거예요. 내 죄를 봐야지만 주님께 엎드려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을 알아야지만, 사단을 인정해야지만 주님께 엎드려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빛을 계속해서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말이라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한테 떳떳한가, 이런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살면은 정말로 죄에서 자유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더 소망이 있는 발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늘 주님께 엎드러지는 것을 했던 거예요.
사단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늘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려면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볼 때 그때 우리가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믿어지는데 절대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것은 자기 죄를 이렇게 진짜로 볼 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골방 들어가서도 많은 죄를 봤지만 그 죄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잘못된 내 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구나 이런 어떤 그런 확신이 생겼을 때 그 확신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죄를 안 본다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 정도잖아요. 근데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죄가 조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간절함보다는 그냥 이렇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노력도 안 하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아는 자, 자기를 보는 자가 자기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가 되겠구나 이런 간절함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받고 살면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옆에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을 가지고 계속 살면은 사망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 사망 속에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되는 그곳에서 있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죄를 못 보고 죄를 안 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이 없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은 내 죄를 볼 때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주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끝나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거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부분 결국에는 죄를 짓거든요. 안 알아준다고 죄 짓고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빛을 받은 자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보면서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굳세게 설 수도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도 내가 진짜로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결국엔 구하는 것이 뭐냐면 빛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게 되거든요. 내가 죄가 자꾸 보이면 보일수록 자꾸 주님 앞에서 주님 저에게 빛을 주세요. 빛을 주셔야지만 내가 죄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으니까 주님 나에게 빛을 주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는 죄를 보는 자는 빛을 구한다. 죄를 보는 자는 생명을 구한다.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첫째 계명도 하지만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둘째 계명을 지킬 때, 그럴 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내 옆에 사람을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밉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삶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둘째 계명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켰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너무 미워도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그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서 살고 내일은 사망에서 살고, 이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올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내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목숨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버리란다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이, 그게 바로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 죄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은 옆에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면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이 내 스스로가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넘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꼭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